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본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기억납니까? 우사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소가 요동칠 때 이 술에 실려 있던 궤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딱 붙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요. 그런 일이 벌어져 두려워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야, 저거 사람 잡는다 싶었겠지요. 언약궤를 왜 모시고 왔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은혜를 입으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근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하 집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회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내가 말씀을 놓쳐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 율법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은 율법대로 할 때, 그리고 정말 주의 뜻을 따를 때, 그렇게 언약궤를 모실 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제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궤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궤를 옮길 때 역시나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수레의 궤를 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에게 시켜서 그 궤를 매게 했습니다. 왜 매게 했을까요? 이제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본 거예요. 궤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봤다고요? 율법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기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은 지금의 뭐와 같은 것이지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옳게 여기는 그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옳게 여기는 그것이 진리와 부합하면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옳게 여기는 것 중에서 진리와 상치되는 것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살펴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만은 뭘 놓쳐가지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죠. 누가요? 모두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그걸 나르는 우사조차도 다 뭘 놓쳐버렸다고요? 율법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혀 있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레위인들에게 매개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자, 혹시나 해서 그래도 걱정되잖아. 한번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발을 뗐어요. 조심스럽게. 자, 또 한 걸음 발을 뗐어요.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딱 발을 뗄 때 뭐합니까? 잠시 멈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를. 언약궤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궤인데 사실은 언약궤 앞에서 뭘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찬양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어떻게? 율법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대로. 그래서 이제 딱 6걸음 옮기자 딱 그 자리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뭐대로 했다?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언약궤 앞에서는 제사를 지내야지요. 언약궤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제사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셨다?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딱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언약궤로 인해 하늘의 복이 다윗 군과 또 다윗 나라에 임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는 복이 임하겠구나. 왜? 율법대로 했거든 이제. 말씀대로 했거든 이제는. 이제는 복이 임하겠구나. 다윗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복이 임하겠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가득하니까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죠? 미갈이 지켜봤습니다. 어디서? 이제 창문으로 봤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궁 안에서. 궁 안에서. 그러면은 미갈은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 안 있었다? 뭐라고요? 거기 없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현장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기뻐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궁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궁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같이 막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뭐 했다? 그냥 그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주변 사람을 의식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출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추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더라고요. 저 섬겨라. 여기 앉아서 할할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던 애가 여기 올라오니까 미친 듯이 흔들어대더라고 이제. 뭐 그것도 잘한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칭찬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빼사고 말이지. 뭐 해라는데 못하는데 해사고 말이지. 노래 하나 부르라는데 못 부르는데 해사고 말이지. 한 대 집아가 빼야 됩니다. 한곡 부르면 될 낀데 말이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해 하는데 말이지. 못하면 못하는데 한곡 부르면 되는지 끝까지 버티가지고 누가 자 뽑았노? 막 이제 막 분위기에 치는 사람. 이제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만 압니다. 어제 열린 모임 참석한 사람들만 압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를 쳐다본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막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다윗이 막 덩실덩실, 심지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속옷이 다 보였다 뭐 이래 얘기할 정도면은, 몰라요. 그때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나는 치마를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이걸 얼마나 흔들어야지 치마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사실은 살짝 흔들어갖고 올라갑니까? 치마를 입어보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살짝 흔든다고 해서 이 치마가 올라가요? 그것도 밑에서 올려다본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보일 정도면 이게 거의 막 홀라당 막 뒤집히다시피 올라가야 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치마가 뭐 미니스커트는 아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게 훌루덩 올라갈 정도면 이거를 얼마나 흔들어졌게 이게 훌루덩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 안 있어 봤지만은 다윗은 격렬하게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막 대충 막 이래 흔들었다고 해갖고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흔들어대면 이게 이제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자 못지않게 격렬하게 흔들지 않았을까? 아마 섬겨라가 치마 입고 그래 흔들면은 조금 빌 것 같아. 아까 바지를 입고 있었어, 그렇지?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다. 격렬하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왕이 말이지.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 다 부하들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삼았던 것이고, 그 자리를 누구를 찬양하는 자리, 그냥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하는 자? 그냥 자 뭐하노 하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사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갖고 자들 뭐하지? 저 목사 뭐하지? 이러면은 그냥 구경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구경꾼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는 못 받는다? 은혜는 못 받겠죠. 그렇죠. 복은 못 받겠죠. 구경꾼이니까. 구경하고 있으니까. 막 옆에서 기도하는데 말이지. 저는 기도를 와 저렇게 유별나게 하지. 이러면은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나한테도 복이 온다 이 말이죠. 보통 이제 찬양할 때
또 약간 콘서트식으로 요새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거의 1시간을 막 짬짬짬짬 막 아이고 막 죽겠더라고 막. 그 사람들 막 대단하대 막. 대단하더라고 이제. 섬겨라는 처음에 야 아들 뭐하지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적응하니까 섬겨라 특유의 포즈로 섬겨라 이래. 섬겨는 좀 요라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방방 뛰고 이제 구세라는 아직 나이가 이제 11살밖에 안 되는데도 그 의자에 파묻혀 가지고 따라 부르긴 따라 불러 이제. 따라 부르긴 따라 불러. 그렇게 이제 참여해서 흔들고 외치고 그럴 때 내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속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다 마친 다음에 뭐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내용이 그래요. 백성들을 막 축복해 줍니다. 백성들을 왜 축복해 줬을까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 축복해 줍니다. 근데 내 속에 막 성질이 나 있는데 축복이 나갑니까? 내가 막 어떤 일로 짜증이 나 있는데 막 짜증이 나갖고 막 눈살찌 막 찌푸랑 하고 있는데 내가 축복해 줄게 됩니까? 여기 안 나가면 다행이지. 근데 다윗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쁨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그 기쁨이.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뭐 합니까? 백성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고기 한 점, 빵 한 덩어리, 건포도. 그런데 10사람한테 준 게 아닙니다. 20사람한테 준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거기에 모인 온 백성들한테. 그러면은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막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라.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이런 힘과 에너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백성들 다 돌려보낸 다음에 뭐 하려고? 이제 우리 식구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식구, 내가 백성들 축복해 줬는데 백성들도 내가 축복 다 해줬는데 내가 우리 식구들 축복해 줘야지. 그러면서 궁에 들어간 거예요. 궁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들 내 마누라부터 축복해 줘야지. 우리 애들 축복해 줘야지. 이러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다 그 보고 있던 미가엘이 또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 본문 한번 볼까? 성경 본문 보니까네, 한번 보자. 20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투로 했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어떻게 그렇게 채통머리 없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째 임금이라는 자가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채통머리 없게 그렇게 날뜁니까? 아이고 막 적당히 하든가 안 하고. 그 말을 할 때 말투가 어땠겠어요? 그 말을 할 때 여보 임금님 다 좋은데 조금 너무 심하게 흔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투가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참내 당신이 임금이요 건달이요 채통을 지켜야지. 채통을 임금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막 백성들 막 신하들 그러자 이제 그런 말도 아니었겠어요. 그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이제 주님 앞에서 막 그렇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제 뭐 해주고 백성들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누구 축복해주려고 가족들 축복해주려고 달려왔는데 딱 그렇게 이제 은혜가 충만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고 흔들어도 막 적당히 흔들어야지. 참 안 쪽팔립니까? 내 위에서 내려다보네. 내가 다 쪽팔리더라. 내가 다 쪽팔려. 내가 쪽팔려서 못 내려가겠더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다윗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다윗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이 뭐 하러 왔다고요? 축복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축복해 줍니까? 아니면은 미갈을 책망합니까? 책망하죠. 다윗은 뭐 하러 왔다고요? 축복해 주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미갈이 안 해도 될 말,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한다고요?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굳이 안 해도 될 말. 이 일로 인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성경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래 적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다윗이 그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날부터 한 번도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미갈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죠.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안 해도 될 그 말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못 낳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겠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미갈은 누구만 서운케 한 게 아니고 다윗만 서운케 한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서운케 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서운케 하면은 예배자만 서운케 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까지 서운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기도자를 서운케 만들어 버리면은 기도자만 서운케 만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까지 서운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찬양하는 자를 서운케 만들어 버리면은 그 찬양하는 자만 서운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하나님까지 서운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미갈이 남편한테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남편도 그 말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를 안 쳐다봤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누구도 마음이 상해서 미갈을 쳐다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 자와절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 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사람마다 이제 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든 생각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갑자기 툭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막습니까? 감정이 툭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건 일어나는 생각이고 일어나는 감정인데. 그런데 든 생각이라고 해서 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저 사람 옷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왜 오늘 저런 옷을 입고 왔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저 사람 왜 밥을 저렇게 먹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내 눈에 거슬릴 수 있어. 그거는 든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거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 들면 안 돼. 안 돼. 막습니까? 든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할 수 있다? 그 든 생각을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든 생각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가고 옷이 이게 뭐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자기 딴에는 신경 써서 왔는데 그래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근데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덕이 되겠다 싶으면은 하고 굳이 해가지고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안 하고 미갈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다윗을 볼 때 든 생각을 누구한테 아뢰었을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든 생각을 그냥 사람 붙들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들 수는 있어. 그러면은 그걸 누구한테 아뢰어라?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임금님인데 임금님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채통머리 없게. 하나님이 좀 우리 남편 말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아마 책망하는 응답이 왔을 거예요. 아니야 미갈아. 아니야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앞에서는 다들 너희가 어린아이지. 다윗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주의 응답 앞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하나님과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는 있다 이 말이지. 차라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요? 빨간 색깔이 아니라 파란 색깔을 입었어야죠. 사랑하는 딸아 아니야. 그래도 그 자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을 또 예배랍시고 입고 온 거야. 네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기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을 막 짓거려대면은 좋은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상처를 주는 말일 때는 미갈골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옳은 말이면은 맞아 하겠지만은 또 잘못된 생각일 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지 않고 뚫린 게 입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짓그려대면은 그 결과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미갈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떤 나쁜 의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지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니요. 자기 생각을 전부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부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갈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뭐고 진리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편협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조금만 헤아렸어도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언약궤를 궁에 들인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만 알았어도 그런 말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남편 입장을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자기가 볼 때는 왜 저래 싶어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가 보인다?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우면 저럴까? 내가 오히려 같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래 될 건데 누구 입장에서만? 지 입장에서만 그냥 지 보이는 대로 지 생각만이 진리다 여기고 아이고 저게 뭐야 아이고 저게 뭐야. 안타깝게도 미갈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 지금 어떤 마음일지 다윗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장, 그의 생각, 그의 형편은 알 바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가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든 다 듣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여긴 아주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공주였던 게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아주 무식한 소인배라 여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입을 좀 이렇게 쉽게 놀립니다. 뭐 해도 될 말인지 하면 안 될 말인지 구분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잃지요. 인생을 살면서 점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타인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니랑 있으면 편해, 니랑 있으면 편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타인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늘 끌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을 살면서 점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줄어들면 10중 8구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녀들도 그 사람 안 찾아요. 친구도 없을 뿐더러 그냥 불쌍해서 아이고 자 안 됐다 불쌍해서 자 우째 저래서 하는 불쌍해서 그냥 자기 편 되어주는 몇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붙들고 삽니다. 스스로 타인의 편이 되어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유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지 뭐 그런 몇 사람만이 그 사람 주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나마 그런 좋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조차 없으면 그냥 외로운 인생 살겠지요. 여러분 적용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생각을 아무 여과 없이 쏟아내는 말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느라 이거는 아니야. 이 말은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아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지요? 나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여기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살피고 고찰할 줄 아는 자입니까? 나는 어떤 사고방식의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기를 꺼리는 자들이 많아집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외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풍성해집니까? 아니면은 자꾸 외로워집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건 누구를 욕할 거 없어요. 네 그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어떻지? 내가 어떻지? 저는 제가 전한 말씀 앞에서 또 제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러고 그걸 적용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겠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떠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무슨 말이든 먼저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